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미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끔씩 이쪽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죠. 오늘도 상당히 피곤해요. 저희가 이제 FW를 지금 물류센터니까 가을, 겨울 상품을 좀 정리를 해놔야, 이제 8월 달쯤 빠르면 그것들이 이제 대리점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1단, 2단, 3단 하는데 1단에 있는 거 열심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정리하고 다시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아파요. 처음에는 왼쪽 여기가 관절에 속혈하고 그러나요? 50견이 와갖고 한 3년 전인가 되게 고생했는데 3년 전에. 요즘에는 또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을 2번에 나눠서 하고 있죠. 원래는 3번쯤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루는 2번째 시간의 핵심을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보면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 무식하고 덜 떨어진 애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참 괴롭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이 오늘 보는 장면처럼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뭔지 알아봐요. 그리고 제자들은 신앙 고백다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님인지 잘 몰라. 그냥 이익만 쫓아다니는 간신배 같은 애들이야. 보리배 같은 자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우리 백부장이 나중에 끝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해당한 걸 해요. 인정을 해줘. 제자들은 끝까지 못해. 저는 좀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가복음
총 16개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몇 번에 나눠 설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없다. 귀신도 인정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장 21절 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상상을 해보면 좀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서편 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회당이 지금 거의 좀 뭐라고 그래요? 발굴이 돼갖고 조금 원형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당하고 베드로 사도의 집이 좀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교회 주변 집값이 뛴다고.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집값이 좀 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죠. 이 사람들의 삶도 되게 회당 중심으로 다녀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회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뻥 뚫려갖고 지붕이 없다라고 그랬죠. 지붕이 없어. 거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자치 행정, 뭐 자치 사법행위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별것 다 해요. 회당이. 우리로 말하면 시청 플러스 문화회관, 또 법원, 학교, 뭐 온갖 것들이 다 뭉쳐 있는 데가 회당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우리가 원형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만큼 보존이 잘 돼 있다. 좀 큰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전도사에 해당하는 사람 핫짱이라는 분이 있어요. 애들도 가르치기도 선생님도 하고 뭐 잔심부름도 하고 관리 집사님도 하시고 별것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당장이 야 오늘 성경 어디 한번 읽어봐 이런 오더가 딱 떨어지면 핫짱이라는 분이 성경을 딱 읽어요. 물론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겠지 우리처럼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 읽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뭐 회당장이 증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손 들면 당신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청 강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 영감 있는 설교를 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짜증을 많이 내잖아. 권위를 나타내는 설교를 제가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극해갖고 성경 좀 봐야 된다. 어떻게든지 자극해가지고 삶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를 이렇게 안 하죠. 은혜 설교를 많이 하지. 감동을 주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기도 하겠지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가버나움에 드나드는 뭐 초청 강사든 뭐 바리새인이든 뭐 제사장이든 와갖고 누군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들렸어. 이런 걸 뉘앙스가 좀 틀려 그러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데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예장 합동이나 예장 통합 목사님이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성가대 걸로 제가 찬송가 연습했다고.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도 신나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스스로 내가 신학은 약해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짱짱한 분이 하면 다르다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두 교회, 우리 부흥사로 굉장히 뛰어났던 담임 목사님들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든지 좀 다를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설교는 뭘까요? 예수님이 맨날 비판하시는 거니까. 제가 3대지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죠. 1대지를 놓고 소지를 3가지를 세워가지고 얘와 하나 놓고 뭐뭐해, 얘와 하나 놓고 뭐뭐해, 얘와 하나 놓고 뭐뭐해 그러잖아요. 부흥사 목사님, 제가 먼저 모셨던 부흥사 목사님 1위에서 익산에서 그분은 3대지 설교만 해. 근데 3대지가 안 나오는 본문이 있잖아. 시편 같은 경우는 3대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억지로 3대지를 하나 더 만들어.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설교관들은 주로 치는 설교를 많이 하겠죠. 마태복음 23장 정도에 보면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체하고 자기는 거룩한 체하고 남들한테는 막 보여주기 위한 것들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얘기를 해. MSG가 전혀 안 들어갔어. 양념이 없어. 담백하게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잔잔한 감동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설교관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 좀 통상의 설교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소리 질러더라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배 드리네요, 보니까.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제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2단, 3단, 4단 교회가 딱 예배당을 지하고 왔어요.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꼭 저희 집 앞에 와갖고 지금 제가 하필이면 그 옆을 지나서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저희 교회까지 오거든요. 요새 또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드려. 차도 처음보다 엄청나게 늘었어. 뭐 하나 몰라. 24절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죠. 벌써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체를.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이란 지명이 들어갑니까? 사람 이름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지명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기도 하고 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거. 거룩한 자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다. 성육신 하셨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하나님이 보낸 건 알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야. 이 꾸짖었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거야. 좀 마가의 의지가 좀 느껴져요? 사단마귀 같은 것한테 시험 안 받으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귀신 그렇게 많이 쫓아내셨는데 사단마귀 때문에 그런 것 따위한테 이끌려갖고 시험 받으셔야 돼? 영적 대결로 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단마귀 따위한테 휘둘리시겠냐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잠잠하고 시끄러! 나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나와. 귀신을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러운 귀신이 경련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 어디로 빨리 도망가는 거지. 빙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빙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렇게 가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귀신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연약한 사람을 딱 잡아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두려웠겠죠. 목사님들도 우리 엑소시즘 그래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 굉장히 두려워잖아요. 저도 두려워잖아. 투잡 뛰는데 창고에 귀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 한 1200평 돼. 1층도 1200평, 2층도 1200평. 우리 박주임이 오후에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내려오냐면 누가 불 껐어! 그러더라. 불 끄면 무섭거든. 자기가 사람 있어요! 막 끄지 말라고 큰 소리 질렀는데 막 했다고 잡아내려고 막 그러더라고. 마침 내가 눈에 띄니까 내가 왔냐고 물어보다가 아니요. 나는 1층에 있었거든. 또 우리 나보다 조금 젊은 양반이 있었는데 난 당신이 C방에 있는 거 봐서 A, B, C, D 방이 있어요. 또 안에. 그래서 나 C방에 있는 거 보고 불 안 끄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 지가 말 못하는 사람. 지를 가리킨 선임. 아마 대리가 불 끄고 내려왔는갑다 그러는데 대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녀. 그러니까 이어폰 껴서 안 들렸는갑다 하고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오늘 쌤통이다 내가 그랬지. 무서워요. 오늘 비바람이 하도 많이 쳐가지고 어두워두하니까 무서워. 바보야 바보. 이 예배당에 있는 귀신들은 쫓아냈어. 지금 제가 장의자 하나 둘 셋 넷 다 16개 있어요. 앞가림 막 하나 하면은 18개가 있어. 이 개척교회에서 넘어와가지고 세트로 똑같은 게 거의 없어. 그러면 적어도 18개는 안 가더라도 10개가 넘는 교회에서 쓰던 물건들이라는 거야.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강대상이 저쪽 뒤에 있었는데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씀칫씀칫해. 이거 쫓아내는데 한 3년 걸렸는가 봐. 오직은 제가 축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영혼들을 넣었어요. 쫓아내려고 보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좀 그러더라고. 그래도 교회 찾아온 사람들인데, 교회 영혼인인데, 어떤 때는 자꾸 까불고 막 좋아서 건드는 것 같다 그러면, 야이씨! 야매라 똑바로 들여! 큰 소리 자꾸 딱 한번 기선 제압하고, 그리고 혼자 예배 막 뭐라고 떠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딱 하는 것 같아. 혼자 겁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보면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귀신 들린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 보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는 권능이야. 조금 생각해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만 막 해가지고 막 날리는 그러한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두 날 가진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생생한 거예요. 들으니까 새로워.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갖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거지.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겠어요, 예배 동안에. 제가 박원순 선교사님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린애 하나가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꼭 핑계가 집안에서 말도 못하고 나 강아지 산책시키고 올게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그 강아지 새끼가 예배당을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자 한 명이 가서 강아지랑 친해갖고 나가서 같이 놀아라. 예배당을 돌아다니는데 왜 아무도 안 말리냐. 제가 그랬잖아요. 뭐 파티하니?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냐? 제가 그랬죠.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데 쥐가 뭐 배고팠는데 그따위로 하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제어를 못하냐고요. 박원성 교사님 선교사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세요? 차 타고 가느니 걸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예배당 있는 데까지 매일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김한춘 목사님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분은 자기 사역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있는 교회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2번 가야 돼. 한국까지는 갈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배 타고 섬에 가야 되고 그 섬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하니 마을 이장님이 통통배 하나 타고 와. 그거 배 타고 들어가야 돼. 언젠가는 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배가 못 떠갖고 14시간 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양반이 욕심이 자꾸 생겨갖고 나 죽기 전에 사역 좀 활발하게 해보고 싶다고. 응? 진도 종성교회라고 조금 더 큰 교회이지만 성도는 여전히 한 자릿수인 교회에 갔다가 자기가 개척 멤버인 교회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조금 많이 되셨고 은퇴할 나이에 대해서 누가 좀 해라 그러니까 본인 후딱 가서 하고 있잖아. 열매는 많이 맺는가 모르겠는데 나하고는 결이 안 맞아. 하나님 머물라는 곳에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제가 수도사적 경향이 있잖아. 선지자적 경향도 있지만 수도사가 자기 이름 낼 리가 없잖아.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지그들 자급자족 하면서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게 목표인 양반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해 못 한다고 그러잖아.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또 가. 시간이 알짤딸에 20년 해야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래야 대우가 더 좋아지죠. 내가 20년 못 채울 것 같은데 당신들 부족해도 나 원로 목사 대우 해줘야 돼? 장로들하고 미리 짜갖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잖아.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은퇴할 나이 됐다고 들어온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내가. 왜 와? 거기서 죽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컸어요. 미국 선교사님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같이도 한국에서 살았잖아.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과 충성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지.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왜 오냐고. 그 자신은 머물면서 야 나는 2인자로 물러날게 뒷전으로 물러갈게 네가 좀 와서 해.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은퇴할래 이러고 자빠졌어. 이해가 안 가고 말하면 말할수록 입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28절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났더라 라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났을까요? 동네가 좁아. 제가 어디다가 갈릴리 호수 그려놨는데 갈릴리 호수 둘레의 길이가 50km밖에 안 돼요. 남북으로 가장 긴 것이 21km, 좌우 동서로 가장 긴 게 12km, 적으면 8km. 금세 퍼지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그러면 소문 다 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귀신 쫓아내시고 또 어디 가셨어요? 시몬과 함께 안드레의 집에 갔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좀 다양해. 말씀만 해도 되고, 직접 안수해야 되고,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고, 어떤 때는 침 퇴퇴퇴퇴 뱉어갖고 진흙을 눈에다 바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썼어요. 왜 그런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시적절하게 쓰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날 저녁 때겠죠.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에 병자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예수님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시죠. 그래서 자기 앞에 나오는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모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많은 귀신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온 교회가 달라들어야 되잖아. 그것도 쉽지 않거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한지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하루 사이에 귀신을 팍팍팍팍팍팍 뻥뻥뻥뻥 차버린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더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예수님이.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데요 라고 그러잖아. 내 때가 아니라고. 자신의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래. 예. 그 말하는 것을 귀신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별로 말 못하고 그냥 뻥뻥 쫓겨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마 새벽쯤 됐겠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거. 새벽 예배 잘 드셔야 돼.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전날 많이 피곤했잖아. 병자들 치료하는 거 그렇게 쉽겠어요? 귀신들 쫓아내는 게 쉽겠어?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고도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러워. 막 온몸이 지금 막 짜릿짜릿하고 아파 죽겠는데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빼먹지 말자 그런 각오로 와 있는데 예수님은 더 열심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오후 제사 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문으로 예수님 마치시잖아. 제가 지금 뽁뽁이 다 띄면서 플랜카드 다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플랜카드 붙여뒀던 말씀으로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암송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10년 가까이 붙어있던 거 뭐 띄었다고 머리에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기도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그 플랜카드로 써놨던 건데 치웠다고 그래서 제 머리에서 싹 지워지진 않잖아. 물론 제가 많이 암송했던 내용들 되게 많은데 어떤 경우는 다 잊어먹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도 옛날에 이거 어디 있었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한 10년도 넘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인데 까먹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불현듯 기억나겠지, 갑자기. 근데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제자놈들이 있더라. 사람들을 빨리 가서 어떻게 해주셔야죠?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급한 거보다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다 끝났나 봐. 제자들이 찾고 오니까 그래, 가까운 말로,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두 가지 복음서에서는 그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우리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비슷하긴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요것들을 전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선포자는 세례 요한이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9절, 온 갈릴리 둘레길 50km 다니시면서 좌우로 동서로 12km, 짧으면 8km짜리, 남북으로 길면 21km짜리를 맨날 빙빙빙빙 배 타고 돌아다니시고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들 내쫓았다는 것을 마가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태까지 그런 사태가 별로 없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걸로 자랑할 수 있는 목사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잖아. 저도 깨끗하지 않잖아. 저도 굉장히 열심을 내야 된다고. 제가 안수도 기도도 잘 못한다고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제가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제가 기도해 주는 거 받으러 오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니까 나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로인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내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저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죄 지은 자, 죄악에 빠진 자를 쓰시겠냐고.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을 자랑에 빠진 자를 쓰겠냐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40절부터 보면 나병 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 레위기 14장 때 한번 봤죠. 나병 환자.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해요. 누가 나았다고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해요. 제물도 많이 드려야 되죠. 기간도 적어도 2주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이러고 다녀야죠. 응? 말도 못해. 침 튈까봐.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발 해주세요. 라는 걸 돌리는 거죠.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할 마음이 있으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 만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불결한 자가 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랬잖아. 우리 기도 이렇게 많이 안 하시죠, 대부분. 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저희 얘기로 하면 아버지한테 편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가서까지 많이 썼는데 맨날 이런저런 안부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막판에 추신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맨날 이 얘기 썼다고. 저 아들내미하고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들내미가 중학교 1학년인데 말을 못하네. 밤새도록 아들내미랑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는 게 제 꿈인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아들내미가 지금 말이 많아지면서 경우에 맞는 말도 제법 하니까 제가
몇 년 내에 반드시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 간절함을 아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나병이 떠나갔다. 깨끗해졌다. 근데 경고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진단 받아야 돼, 제사장. 그리고 제사 드려야 돼. 한 2주 걸려. 근데 내가 했다는 건 말하지 마! 그랬는데 뭐라고 써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졌다라는 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대부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귀신은 그래도 좀 알아듣는데 이 나병 환자는 너무 기뻤던지 아니면 생각이 좀 짧았던지 지 맘대로 떠들고 다녀서 예수님 다시는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만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 사는 곳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어.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안식일에 했으니까. 제사장의 권위는 뭐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혈통에서 나와. 이미 체계가 꽉 차 있어. 예수님 아웃사이더야. 개천에서 나신 분이야. 아무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제가 교회 힘들면 옮기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잘해줬어 나한테. 근데 어느 날 조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옮기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설교하는데 맨날 껌껌이 말드는 것이 인천에서 사역하는데 목사님 무서워하는데 부교육자는 그냥 껌으로 알아. 심심풀이 땅콩이야. 못난 맘만 막 부르르 떨어갖고 목사한테 맨날 따라가고 목사는 맨날 그지랄하고 그러고 여기 왔더니 아산에 왔더니 똑같은 짓 또 하더라고. 목사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 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당신이 목회 간다면 내가 그 교회 갈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 목사가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도망갔어. 이대로 가면 부흥하겠지 그러는데 그 부흥이 다 꺾인 교회에 둘 다. 아산에서는 제가 재밌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말씀이 다 똑같아. 어떤 똘끼 넘치는 성도가 그랬는가. 왜 저 집하고 나 집하고 말씀이 다르냐고, 신방 말씀이. 당연히 다르지. 같을 수가 없지. 그 집 사정 다 알잖아. 놓고 기도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전도사 시절부터 나도 신방을 준비해. 아무리 못 깨도 손가락 5개는 넘어. 잘 모르니까 사정을 5개 이상 준비하고 한다고요. 한 1년쯤 되면 나도 성도의 돈으로 사례비 받잖아. 그 돈 받아봐야 아버지 서포트 받아야 내가 생활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돈 받아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그냥 열정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 했으니까 대부분 말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맞는 말씀 아닐 수 있다고. 첫 번째 청취자에게, 첫 번째 제 동영상 올릴 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쩌다 누군가 하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 하나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맨날 저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나 아들내미일 수도 있다고. 더 직접적으로는 저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어둠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잖아요. 뭐, 진짜 거의 막판인데 뭘 두려울 게 뭐 있어. 뻥뻥 질러야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말씀이 어렵죠. 예수님의 영적 권위, 예수님이 어떤 배경 안에서 살았는가 다 무시되죠. 마가가 얘기할 때는. 축약 그런 느낌이잖아. 저도 오늘도 우리 정작 몽땅 걸다 왔는데 사이즈별로 걸어요. 거는데 공간이 안 돼. 그러면 다 모아야 돼,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띄워주면 이 사이즈고 달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이즈 구분도 못 할 때 있어. 정리를 해놓고 그냥 쫙 몰아버려. 그러면 나중에 찾을 때 문제가 되죠. 최대한 띄려고 그러는데 못 팔아먹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마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모아라 놨을까요? 우리 누가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다성령의 감동이죠. 궁금해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흰꽃 좋아한다고. 저희 사모가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하니까 우리 사는 아파트에도 흰꽃 많아. 백철이 많거든. 저희 사모는 라일락만 좋아하니까 라일락만 이렇게 보고 향기가 너무 좋아 그러는데 라일락 옆에가 다 백철이야. 난 라일락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라일락 별로 쳐다보도 안 해. 근데 하얀 백철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신 것은 하얀 백철이 아니고 조금 분홍빛이 들어가. 백철은 백철인데 분홍빛이 들어간 거라 조금 이렇게 백철이라고 부르기가 좀 뭐래요. 응? 저희 집에 특별하게 형님이 얻어왔던가 그래서 한 거야. 아마. 얼마나 컸는지 전성기에는 지금 자꾸 잘라내갖고 코딱지만 해졌는데 한 3m 이상 크게 자랐던 것 같아. 삿담이 그냥 이렇게 크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가 보고 싶은 거, 지가 알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고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많이 아는 거지. 이 주식 투자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종목만 알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절대 아니야. 세계 경제를 알아야지 돈을 벌겠더만. 3년 만에 깨달은 게 세계 경제 봐야 돼.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일본 놈들 환율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것도 알아야 되더라. 그러지 않고는 돈을 못 벌어. 어쩌다 한번 버는 거야, 그냥. 초보자의 행운이야. 계속적으로 벌 수는 없더라.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처음에는 신령한 젖으로 먹여주셔요. 애지중지. 어느 정도 크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목사도 그럴 줄 몰라. 왜? 도망가면 괜히 마음 아파하고 내 잘못인가 그래.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내 잘못이다 그래. 제가 아는 저한테는 신대원 3년 선배고 나이는 똑같아. 그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자기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원래 교회로 돌아간대. 그래서 우리 헌금한 거 다 줘. 그러니까 줘버렸어.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중간에 낀 사람이 있어. 나한테 2년 선배야. 나이는 나보다 더 어린 목사가 있어.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하고 왜 서로 교제 안 하냐고 자꾸 뭐라고 그러거든, 걔는. 지 결혼식 때 내가 갔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한 번 왔어. 굉장히 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낸 헌금인데 지가 어떻게 돌려주는 거야? 나 이해 못 하는 거야, 그거를. 아무리 절박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걸 왜 주는 거야? 지가 썼어? 지 사례비라고? 교회 운영 유지비라고 썼어? 그거 뭔 관계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며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놈은 얼마나 바보야. 나 이해 못해, 그러면. 나 이런 애하고는 안 사겨, 그러잖아.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좋게 좋게 잘 왔어. 내가 후원도 하고 밥도 사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저는 넘어가질 않아.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겠는 시즌 레벨 신용은 오늘 여기 삶의 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가끔씩 보면? 사역지 막 바꾸는 게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그러면 자기가 기도했던 혼자 남은 사람은 뭐야? 열매가 없긴 없어. 섬에 가보니까 맨날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김하철 목사님. 동네 잡부래, 잡부. 이 일 있으면 불러가고, 저 일 있으면 저 일한대. 겨울에는 다,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섬에 사람도 없대. 기자도 하셨던 분이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형님이. 신학 석사를 하고 나서 목회학 석사를 한 사람이야. 똑똑한 건 인정하겠는데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야지. 주식 투자도 해보니까 원칙이 있더라고. 원칙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좋다고 해보고 쪼개 좋다고 해보니까 될 때는 됐는데 안 될 때는 몽땅 손실로 오더라고. 제 계좌는 손실. 교육그 재정은 좀 빠지긴 빠졌는데 탄탄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저점을 향해서 꼰두박질 할 때 믿음으로 버텼더니 그게 지수가 2배 이상 올랐는데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제 거는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니까 안 되잖아. 욕심으로 한 거란 얘기야, 결국에는. 신앙생활도 그러잖아.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안 된다고. 욕심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환영받았잖아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도 기대가 막 무럭무럭 커가지고 야 누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느냐 이거잖아. 왕의 대관식을 하러 간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가신 것이지. 마가복음이 그런 거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아요?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 이해받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마가복음 아니냐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이런 관점으로 2장 중부병 고치시고 또 레위 제자 레위 또 우리 금식 논쟁 이런 거 쭉쭉 봐 나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